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 늘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하여는 둔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주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의 귀로 다 들려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낙담과 근심 염려로 인하여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졌다가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강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기 원하오니 늘 주님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고달픈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한날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으로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굳건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 모든 병든 것들이 회복되고 더욱 강건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깨끗이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온 가족들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한상진 집사님 속히 주의 은혜로 회복됨을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몸에 더욱더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서 출혈된 모든 뇌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에 아직도 가려 중에 계신 우리 이금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속히 잘 재활이 되어 하나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가지 오랜 지병으로 말미암아 늘 그 몸의 상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난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또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껏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그 영혼과 그 심령들을 주님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늘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늘 성도들이 흩어져 저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늘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교회 위에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온 성도들이 늘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이곳을 베델로 삼으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여기에 야곱이 꿈꾸었던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게 싸우니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3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그 괴로운 그 형편과 처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그러한 노래요 또 눈물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도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면서 그 괴로운 신세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곤란 중에 빠져서 괴로웠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처럼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야말로 이 절박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시편 4편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또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 다윗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여러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 너희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모든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헛된 일을 이렇게 하면서 거짓을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경건한 자를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왕이 된 그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반역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하고 또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으니 너희들 빨리 그 모든 것들을 멈춰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떨며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숫자 2가 써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 분내어라고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대적자들 압살롬과 그 반역을 일으킨 자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분을 내고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악함에 대하여 분을 내고 회개하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미어라고 번역된 것으로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모든 악함을 이제는 그치고 너희들이 자리에 누워 신중에 잠잠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자기를 반역한 그 아들을 포함한 반역자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강하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낙담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여러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서 또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지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나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왕 다윗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낙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으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그 기쁨은 저 대적자들이 아무리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곡식과 또 그 새 포도주와 모든 추수한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바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또 자기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또 내가 평안하여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안전히 살게 되어질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히 살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곤란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시편 4편을 기억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시편 4편을 펴서 읽으면서 이 시편 4편이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만큼이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낼 만큼 절박한 상황에 빠졌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큰 괴로움에 빠졌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곤란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적었으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이 괴로울 때마다 시편 4편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인생의 삶을 늘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를 도울 자이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날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